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예수님에 대하여 불법적인 신문을 마친 뒤 예수님을 로마 총독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끌고 가 관정 앞에까지 들어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 관정 안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방인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로마 총독이라 하더라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이 거룩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결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로마 총독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였던 예식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손으로 끌고 가 잡아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정결하니,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하니 이방인인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나는 거룩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양이 얼마나 이상한 모양이고 추악한 모양입니까?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점들이 목적을 잃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추악하고 기형적이고 소위 말해 변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집에 안 들어갔었던 것은 빌라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이방인이고 이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극도로 꺼립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혐오하는 심령들은 뒤로 감춰두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매한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신의 법으로 처리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당신이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미루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한쪽이 예수님을 함부로 처단하게 됐을 때 그들이 민중의 강렬한 이런 저항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 역시도 끝끝내 자신의 손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공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예수를 풀어줄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 너희 중에서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끝끝내 이들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음 사항의 심각성을 느낀 이 사항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가는 큰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서 왕이란 군단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한순간에 다른 자신들의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들어오는 자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칼과 창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왕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러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이신 왕은 그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도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신의 관념 속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너도 왕에 대해서 궁금한가? 진짜 왕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너가 스스로 왕이지만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너의 스스로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빌려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왕입니까? 이 질문은 왕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왕과 다릅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포함한 말이라면 너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 스스로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너가 진지하게 나에게 너의 질문이라고 하면서 다가올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제라도 이것이 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답과 당신의 길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예수님보다도 또 영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유대인 아니냐? 너 유대인이냐? 너가 유대인이라면 너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너를 넘기는 이 자리까지 도대체 너는 뭘 했냐? 너는 보잘것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왕이라는 지책을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예수님의 답변에 오롯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의 제국은 언제나 더 강한 것에 대한 폭력, 폭압, 칼의 정치였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영토나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력의 강제가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비움,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희생,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이 죄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통치가 아니게 때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고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 일을 완수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실용성이라는 힘이라는 이 로마 관료, 로마 세상 정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빌라도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그것 다 힘의 논리에, 정치의 논리에 무너져 버리는 그냥 고상한 가치 아니냐, 이 냉소적인 한마디를 하며 다시 군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건 없건 빌라도는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가 상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6월절 특사 제도를 통해서 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 부담을 넘기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군중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라고 소리칩니다. 본문은 바라바를 간단하게 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단순한 좀 도둑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 중에 이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는 절도범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자체를 밀란으로 전복시키려고 하였었던 어떠한 세력의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두 세력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힘의 논리로서 자신들의 방식의 밀란을 일으키려 하였었던 바라바. 두 힘의 주동자들 중에서 민중은 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섬김의 방식, 자기 부인의 방식이었다면 이 바라바 역시 로마 군종과 동일하게 칼과 창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바라바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전적으로 미워하고 그들로부터 탈출하길 바라면서도 자신들 역시 칼과 창으로 힘의 방식으로 이 바라바를 선택하여 바라바를 통한 바라바의 방식에 자신의 자유와 구원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 힘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나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칼과 창이라는 방식, 힘이라는 방식, 이것은 빠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 일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고 그 방식은 제한적이며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자기 희생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자기 희생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각자의 문제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과 또 자신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응답과 그 능력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